토요일 아침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또 함께 보내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번, 두 번은 모르겠는데 이 세 번까지 이게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세 번째도 변함없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금요일까지 또 직장 생활하시고 이 토요일 아침에는 피곤하신 분도 계시고 또 바쁘신 분도 계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BBB에 보내신 그분의 뜻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BBB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좀 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좀 더 성숙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누가복음 이제 다음 주는 이제 한 주 쉬죠. 2주 후에 이제 네 번째로 요한복음이라서 사복음서의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도 화면 공유를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제자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복음서 강의를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학교에서 신약 전반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지만은 주로 이제 복음서를 자주 강의를 해요. 이 복음서를 이제 강의를 하는데 복음서 강의할 때마다 이제 자주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입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BBB 왔을 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4개의 복음서를 주셨을까? 그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하나만 주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4개의 복음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얘기가 많아요. 아니 이렇게 중복될 거면은 그냥 하나로 하나님께서 딱 정리해가 주시지 왜 이렇게 4개를 주셨을까?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은 좀 이제 이 현장에 오신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게끔 하시면서 이게 시각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온라인에 이게 이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뭐 직접 볼 수도 없으니까 이게 하긴 이 묘사하기가 애매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4개의 복음서를 주셨을까라고 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사람도 우리가 그 사람을 앞에서 보는 모습이 다르고 옆에서 보는 모습이 다르고 뒤에서 보는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의 앞모습을 보고 있는데 앞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의 뒷모습을 보면은 여러분이 깜짝 놀라십니다. 깜짝 놀라십니다. 뭐 안 보셔서 잘 모르겠죠. 하여튼 저희 뒷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무슨 말이냐? 앞모습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증명을 할 수 없는 게이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뒷모습이 훨씬 낫습니다. 옆모습은 뭐 거기나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강의할 때 어떤 사람을 제 앞에 세우고 어떤 사람을 제 옆에 세우고 어떤 사람을 제 뒤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A, B, C 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데 A, B, C 중에서 나를 본 모습 중에 누가 본 모습이 나의 정확한 모습인가?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다수의 학생들은 뭐냐면 나를 정면에서 본 A의 학생이 본 모습이 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틀렸죠? 누가 본 모습이 저를 본 정확한 모습이에요? A도 B도 C도 다 정확한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A가 본 제가 다르고요. B가 본 제가 다르고 C가 본 제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뭡니까? 조화를 이루어서 저를 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드러내 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4개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본 예수님의 모습, 누가가 본 예수님의 모습, 마가가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같은 것도 있지만은 조금씩 달라서 이 4개의 복음서가 조화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풍성한 복음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 4개의 복음서예요. 4개의 복음서.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동서남북 이 4개의 방향이 세상의 모든 방향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4개의 방향이 완벽한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4개의 방향으로 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그것을 마태가 보여주는 모습, 마가가 보여주는 모습, 누가가 요한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는 누구이며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사실은 비슷한 게 많아요. 비슷한 게 많은데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비슷한 거는 뭐예요? 비슷한 거는 이제 그게 강조를 나타내는 거죠. 강조를 나타내는데 또 다른 것은 풍성을 나타내는 거죠. 강조와 풍성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 제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4개의 복음서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강조하는 거는 조금 뺐어요. 다시 말하면 비슷한 것, 중복되는 거는 좀 뺐어요. 빼면서 가급적이면 조금 다르면서 조화를 이루는 제자의 모습을 이제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마태, 마가를 봤고요. 오늘은 누가는 마태, 마가와 또 달라요. 다음 주에 나오는 요한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4개의 방향으로 제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여러분 뭐 오늘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별로 그 관심이 없겠지만은 제가 여러분 주중에 머리를 좀 짧게 잘랐습니다. 여러분 그 뭐 별로 관심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예. 말씀에만 관심이 있지 뭐 제 머리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서 뭘 하겠습니까? 예. 저는 BBB가 이래서 좋아요. 오로지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진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선교 단체입니다. 아주 좀 네, 전혀 호응이 없는 가운데 하여튼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날씨도 덥고 오늘부터 이제 굉장히 더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짧게 잘랐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짧게 잘랐어요. 짧게 잘랐는데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게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는요 머리를 잘라도 함부로 자르지 않아요. 신학적 이유로 성경에 따라서 이 머리를 왜냐면 제 이제 아이가 군대에 가 있어요. 지금 군 복무 중인데 제가 이제 그 아들과 같은 마음을 좀 가지고자 머리를 아주 짧게 잘랐습니다. 이게 어떤 이 신학입니까? 이 성육신 신학입니다. 낮아짐.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낮아지면서 이 아들의 마음을 공감하고자 하는 이게 이제 이런 이 성경학자는 머리를 잘라도 이렇게 깊은 신학적 통찰 하에서 이 머리를 자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토요일 아침에 또 피곤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를 조금 곁다리로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하니까 저 선생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이야기하는데요. 흔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BBB 순장 정도, BBB 리더 정도 되시고 또 신앙생활 또 10년, 20년 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어디를 가든 저는 두란노에 가서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교회나 단체에 가서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좀 강의를 통해서 좀 지향하는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바도 있고요. 어떤 바냐면 하나님 저의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좀 이렇게 성취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 강의를 듣고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감동. 이게 감동이 만약에 마음의 감동이 아니면 또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생각의 그 생각의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다. 요런 것들. 그럼 이것도 안 되면은 뭐냐면 이왕 내가 기존에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 알고 있었던 지식의 정리가 되면 좋겠다. 요런 것들. 마음의 감동이 있거나 혹은 생각의 깨달음이 있거나 지식의 정리가 있거나 이런 이 중에 세 개가 다 되면 좋고 이 중에 하나라도 되면은 이 토요일 아침에 피곤한데 그래도 저 선생 강의를 좀 들을 만하다. 뭐 이렇게 좀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이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이 3가지 혹은 2가지 혹은 1가지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기존에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누가복음은 우리 이제 BBB라고 하는 그 단체하고는 상관없겠지만은 사실은요. 이 기독교 사회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인기 있는 복음서예요. 기독교 사회 운동. 그러니까 사회 참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복음서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자들을 향한 관심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감이 많아지만 그러나 이것은 누가복음에 대한 일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회운동을 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굉장히 진보적인 복음서 같지만은 다시 말하지만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보수적인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도 있지만은 굉장히 보수적인 영성이 같이 있는. 또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운동 하시는 분들이 누가복음 좋아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성령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사도들도 성령으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성령운동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좋아해요. 그런데 이것도 오해예요. 당연히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성령이 많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은요.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말씀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사실은 균형 있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누가복음은 이 선교하는 분들이 좋아해요. 우리 아직 알만하잖아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해가지고 세계 선교, 열방 선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선교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시 말하지만은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가복음은 단순히 복음 전도하는 그 못지않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못지않게 당시 말하면 사회적 참여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사실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자기 기호에 맞게
어느 하나를 딱 떼어서 하면은 사실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도 오해하기 쉽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지난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우리가 평소에 좀 오해하기 쉬운 것들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 누가복음도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우리가 이번에 목표로 삼은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복음하고 비슷한 점이 있지만은 또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다른데 또 다른 대표적인 이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참 특이해요. 누가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마태, 마가복음하고 달라요. 요한복음하고는 당연히 다르고요. 마태, 마가복음하고 달라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일성을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마태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마가복음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시작하면서 천국 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사역을 시작하세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걸 먼저 기록하지 않고 다른 주제를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제 스크린을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입니다. 자, 여러분 필기를 하실 분 필기하시고 이렇게 커피 드실 분 커피 드시면서 혹시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누가복음의 주제예요. 누가복음의 주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누가복음에는 두 개의 큰 주제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두 개의 큰 주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대표적인 주제인데 그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딱 해놨는데 이거는 이사야 좀 이따 보겠지만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인용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느니라는 말은 성취되었느니라 하는 말이에요. 성취되었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뭐하러 오셨어요? 이 세상에? 누가복음 61장 1절 2절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이사야를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은 이사야 61장을 성취하는 사역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뭐냐? 예수님이 성취하는 그 사역을 계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이것을 이게 누가복음 61장에 좀 이따 우리가 누가복음 61장도 보겠지만은 이게 주의 은혜의 해다. 독특한 해를 소개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말로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이것을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는가? 희년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희년을 성취.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평생의 소원은 희년을 이 땅에 성취하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식으로 말하면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고 이해하고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은 이 땅에 희년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힘쓰는 거예요. 희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역, 제자의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 여러분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뭐 BBB에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설교도 들으시고 했을 텐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 이제 이제 이 BBB 강의를 저를 통해 들으시니까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해석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제가 여러분 이제 이거 하는데 이게 제가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 다른 분들이 해석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해석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혹시 조금 뭐 납득이 되시면은 잘 받아들여서 적용하시면 좋고 아니면은 그냥 다른 분들이 해석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희년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희년 제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희년 제도가 여러분 하는데 이게 주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BBB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보수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를 다녀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 안에서는 희년에 대해서 잘 말을 안 해요. 희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희년에 대해서 오늘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주로 사회운동 하시는 분, 기독교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 희년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이 희년을 구약적인 관점에서만 이 희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관점에서 하니까 뭐예요? 그것이 굉장히 뭐냐면 문자적인 해석이 되는 것이고 문자적인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약을 바로 현실에 적용하는, 다시 말하면 구약을 신약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현실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성경 해석학적으로는 지양해야 할 해석 방법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이 되면은 아무리 사회운동, 사회개혁적인 본문이라도 복음적으로 다시 해석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할 거예요.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제 쭉 먼저 희년 제도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희년이라는 말은 이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실게요. 레위기 25장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BBB 성경 공부 뭐 이렇게 성경 아카데미 할 때 아니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레위기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이게 뭐 거기 보면 뭐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이렇게 다 잡는 건데, 사실은 뭐 이제 이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벌써 잡히셨기 때문에 다 이게 필요 없이 이게 잡고 피 흘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레위기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네, 이 희년에 대해서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문수아님 한번 읽어 보실래요? 예, 문수아님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 주세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잘 읽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희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년은 7 안식년이 지난 후, 7 안식년이라는 것, 안식년은 7년마다니까 77, 49, 49년이 지난 후 50년째 해에 사람도 땅도 온전히 안식을 누리는 해였다. 이거 먼저 다 알고 있죠, 그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냐면은 당시에 빈익빈 부익부, 신분의 신분의 차별이라는 것은 이제 주인과 종,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빈곤의 고통과 신분 차별의 고통으로부터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한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요거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냐면은 원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모두가 다 자유인이었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다 땅이 돌아갔어요. 각자 자유인으로서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각자는 자기의 땅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지를 가지고 안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자가 생겼어요. 왜 가난한 자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은 각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법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나요. 농사 실력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게으르기도 하고, 이게 자기의 게으름, 자기의 잘못과 또 자기의 능력 없음과, 또 지역에 따라서 여러분 뭐냐면은 환경이 또 차이가 있죠. 또 비가 좀 적당하게 오는 데도 있고, 또 비가 안 오는 지역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입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소득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이 없으면은 급기야 뭐냐면, 나에게 있는 땅을 조금씩 이웃에게 팔아야 내가 먹고 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땅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계속 이렇게 농사가 잘 안 되면은, 게으르면은, 혹은 농사짓는 능력이 없으면은 계속 땅이 줄어들어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땅을 다 팔아야만이 자기가 먹을 양식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는 땅이 없게 되고, 이 부자는, 농사가 잘 되는 집에는 땅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 소득의 격차,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땅이 없어서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땅이 없어서 고통하고 이렇게 해서 땅을 팔고 양식을 사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도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완전 다 팔아가지고 팔기 때문에 더 이상 농사 지을 게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땅이 없는 마지막은 종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의 종이 되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종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뭐냐면은 신분의 차별, 신분의 속박.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원래는 모두가 다 자유인이고 모두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농경 문화의 특징상 어떤 뭡니까? 자기의 땅이 줄어들어 가지고 결국 땅이 없어지고 그럼 자유인이 결국은 종이 되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예. 그래서 요거 설명할까요? 그래서 뭐냐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기본적으로 이 희년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희년이 필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개의 속박에 힘들었는데 첫 번째는 물질의 속박, 땅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속박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신분의 속박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두 가지 고통이 이 가지 고통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중요한 고통이었어요. 물질에 대한 고통, 가난의 고통, 그 다음에 신분 차별, 신분의 속박의 고통. 이제 이러한 고통 아래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희년이에요. 희년. 그래서 뭐냐? 희년에는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고요. 희년의 두 가지 대표 행사가 뭐냐면 희년의 두 가지 대표 행사는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종이 원래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자유?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 신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 그래서 이 희년의 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캐치프레이즈는 자유예요. 희년의 캐치프레이즈는 자유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읽은 문수아님이 읽어주신 그 레위기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이제 너희는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땅을 가지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너희는 신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원래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희년이에요. 이게 희년인데 이게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레위기 25장 28절 보세요. 레위기 여러분 이게 사실은 25장 굉장히 본문이 길어서 희년의 규칙이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많은데 이제 시행세칙이 다른 게 많은데 제가 이제 핵심 주제 두 개만 짚어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다른 게 있지만은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 핵심 주제는 이 두 개예요. 핵심 주제는 이 두 개. 25장 28절 보겠습니다. 예, 신동익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신동익님 25장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자기가 양식이 없어가지고 팔았던 땅이 희년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뭡니까? 사람은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원래는 아마 땅이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땅이 자유롭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땅의 주인이 이제 물질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걸 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장 54절 우윤정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장 5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예, 네. 자, 감사합니다.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왜냐하면 앞에는 아까 땅도 마찬가지지만 앞에는 희년이 되기 전에 혹시 주위에서 도와줘가지고 물어주면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그러나 그게 없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면 50년대 되면은 아무튼 종과 종의 자녀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신분 차별, 신분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자, 여러분 이거
오늘 이제 그 BBB 성경 아카데미 참석하신 분들은 이거는 이제 뭐 알고 계신 분도 있으셨을 텐데, 왜냐하면 이제 희년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이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웬만한 책에 보면은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뭘 나누고 싶냐면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지금까지도 중요했는데 이게 지금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 주제를 넘어서는 세 번째 독특한 주제, 세 번째 행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5장 보면은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사실이 있다. 희년은 50년째 되는 어느 날에 시작되는가,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언제 50년째에 며칠부터 희년이 공포되고 시작되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25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 희년은 언제 시작해요? 일곱째 날, 열흘날. 그럼 다시 말하면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이거는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 자, 이거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속죄일이니. 희년은 대속죄일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이 노트북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코드를 좀 꽂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감사합니다. 이 생방송의 묘미죠. 예, 예. 그 배터리 코드를 제가 좀 꽂았습니다. 자, 7월 10일이라고 하는 대속죄일의 시작이에요. 대속죄일에 시작합니다. 자, 대속죄일에 시작한 이게 저는 희년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희년이라는 것은 새로운 해인데 해가 되는 건데 50년째인데 아니 왜 1월 1일이 아니에요? 1월 1일 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7월에 시작할까요? 이거는 설명이 돼요. 왜 그러냐면 1월 1일인데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은 새해가 두 개예요. 이거는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구원의 관점에서 1월 1일은 아비벌, 니산월, 6월절이 속해 있는 그거예요. 그게 이제 정월이에요. 이 7월은 뭐냐면은 농사력으로 하면은 7월 달이 새해예요. 그래서 뭐냐면 7월 1일이 나팔절이라 그래가지고 새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농사 짓는 절기에서는 7월 달이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7월 1일 날 시작하지 않고 7월 10일이 시작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희년은 대속죄일과 깊이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희년은 어떻게 시작해요? 대속죄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용서의 은혜로부터 희년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죄 용서의 은혜로부터 희년이 시작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내가 땅을 샀는데 다른 사람의 땅을 샀는데 희년이 돼가지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농사 잘 지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이 다른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가 그 땅을 사고 양식을 줘가지고 이 땅이 내 소유가 됐어요. 근데 50년째 이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그러면 이 땅의 주인은 어떤 정신으로 이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돼요?
죄 용서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마땅히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할 인생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받은 은혜가 감사해 가지고 이 물질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종으로 부리던 사람을 원래의 자유로운 신분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 이 생명을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에 기초해가지고 물질을 나눠주고 종을 돌려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대속죄일의 은혜가 깊이 뿌리 박혀야만, 깊이 믿어져야만이 희년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어요. 이것이 희년의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래서 희년은 뭐냐면 죄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기초해가지고 물질을 나누어주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존귀히 여기는, 이게 희년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희년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희년은 여러분 희년은 뭐냐면 한문식 표현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희년은 기쁨의 해라는 말이잖아요. 기쁨의. 이거는 영어의 주빌리에서 온 거예요. 우리말은 주빌리가 기쁨, 환희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에서의 이 희년은 the year of jubilee. 이래서 기쁨의 해. 그래서 영어와 우리나라는 뭐냐면 희년이 기쁘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영어와 우리나라 말은 희년은 기쁨의 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표현이 참 재밌어요. 히브리어는 희년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제가 히브리어는 한글로 표현할까요? 거기 여러분 강의한 받으신 분은 있을 거예요. 히브리어는 희년이 요벨이에요. 요벨. 이 요벨은 뭐냐면은, 요벨은 여기 여러분 그 성경에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희년이 되면은 대속죄일에 뿔나팔을 소리내어 부는 거예요. 이 요벨은 뿔나팔을 의미해요. 뿔나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대속죄일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뿔나팔을 불어가지고 희년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뭘 강조하냐면은, 강조하면 희년은 무슨 날이냐? 죄 용서받은 해다. 용서의 해. 은혜의 해라는 말이에요.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해다. 구원의 해. 이런 말이 이 히브리어 제목에 담긴 뜻이에요. 그래서 요벨의 포인트는 뭐냐면 은혜 혹은 용서.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또요, 헬라말은 또 달라요. 헬라말은 또 독특한데, 헬라어로 희년은 뭐냐면, 헬라어로 희년은 여러분 강의 안에 있을 겁니다. 아페시스입니다. 헬라어로 희년은 아페시스예요. 아페시스. 근데 아페시스인데 이 헬라어 이 희년은 아페시스인데, 이 아페시스의 뜻은 뭐냐면은 뭘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희년의 대표적인 주제는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은 희년을 뭐라고 그러냐면, 희년은 은혜의 해다. 용서의 해다.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은 희년을 뭐라고 그러냐면, 희년은 자유의 해다. 자유의 해다. 영어와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은 희년을 뭐라고 그러냐면, 희년은 기쁨의 해다. 이렇게 희년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용서가 오고, 우리에게 자유가 오고,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실현하시고자 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신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속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 사람들과 우리가 온전히 기쁨을 누리는 나라. 그 나라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자, 이것이 이제 제가 해석하는 희년의 세 가지 포인트예요. 이 희년의 세 가지 포인트다. 희년은 뭐냐? 첫 번째, 제가 안 적었네요. 여러분 강의 안에 나올 거예요. 희년은 뭐냐?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신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희년절기에 나오는 세 가지 포인트, 세 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희년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은혜롭고 좋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알지만은 이게 제대로 이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희년이 완벽하게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구약을 조사해보고 이스라엘의 문헌을 조사해보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희년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제대로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대요. 아까워서 못 주는 거예요. 종이 있으면 너무 편하거든요. 물도 오고 농사 대신 짓고, 그죠? 뭐 모든 이 번잡스럽고 힘든 일은 종 다 시키면 되는데 이거 종을 내보내면 내가 그거 다 해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내 땅이 자꾸 불어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보고 이 사람들이 나를 다 주목하고 내 말 한마디면은 이 공동체 사회 이 사회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땅을 못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땅이 없어서 혹은 종의 신분으로 억압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희년을 예언하셨어요. 희년을 지키라고 그래도 제대로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게 뭐예요? 이 희년은 메시아가 와야만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서 희년이 제대로 지켜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오늘 누가복음이 예언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의 딜레마는 뭐예요? 희년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은 것. 아까워서 돌려주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보면 앞에 보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재물을 많이 바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좀 그만 바쳐라. 피냄새가 진동한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다.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다. 왜 그래요? 가난한 자를 착취해가지고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도 안 하고 종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자유롭게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물만 많이 모아가지고 그 재물을 하나님이 막 재물 많이 바치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막 성전에 와가지고 막 재물 바치니까 내가 너희의 재물이 역겹다. 너희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 왜? 희년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고 가난한 자를 착취해가지고 그 착취한 재물 가지고 이 재물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거 아니다. 그거는 나의 뜻이 아니다. 이게 이사야 1장이에요. 심지어 다른 그 선지서에 가면 누가 내 이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사야와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희년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희년의 하나님 나라. 그게 좀 구체적인 모습은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좀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사야예요. 이사야하고 누가복음이 조금 달라요. 그 왜 달라지는지 제가 그거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2절 요것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 2절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 이겁니다. 이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걸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 특이한 게요. 거의 번역이 조금은 달라요. 한글 번역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고요. 다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이것은 헬라어 구약 성경을 또 참고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번역이 다른 거하고 상관없이 아주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 원래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서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 본문 잘 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에는 자유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개인적으로 쭉 읽으시면서 자유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자유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한 번. 한 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거 제가 표시를 친절하게 제가 원래 이렇게 친절한 사람 아닌데 친절하게 얘기했네. 갑자기 주님께서 역사하셨나 봅니다. 저를 바꾸셨어요. 예, 예. 이 자유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뭐냐? 가만히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누가복음은 이사야를 하는데 이사야를 짬뽕을 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이사야 61장 1절에다가 이사야 58장 6절을 혼합을 시킨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 이거는 이사야 58장 6절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뭘 위해 오셨다라는 걸 더 강조해요. 자유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왜냐? 희년은 뭐 하는 해예요? 자유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신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죄의 억압, 물질의 억압, 신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희년의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먼저 누가복음은 죄도요, 죄 용서도 자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죄 용서도 자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자, 누가복음 여러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요. 1장 77절 보세요. 자, 거기 보면은 1장 77절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거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죄사함을 통한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죄사함을 다른 말하면 죄 용서잖아요.
사자 해가지고 이 죄 사함이잖아요. 근데 죄 사함이 헬라말로 뭐냐면은 아페시스예요. 아페시스. 제가 이야기했죠. 아페시스 아까 이야기했죠. 아페시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자유라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페시스란 말은 헬라 말은 두 가지 뜻인데 아피엠이 요거는 동사고요. 아페시스는 명사예요. 요 아페시스는 자유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죄 용서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헬라어 원래 뜻은 뭐냐면 죄가 용서받는 것은 뭐냐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죄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저를 잘 보셔야 돼.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나와 죄가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를 지으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죄가 용서받는 거는 뭐예요? 나하고 죄를 딱 분리시키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는 것은 내가 나로 하여금 내가 지은 죄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 용서예요. 죄 용서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 용서예요. 죄 용서. 그래서 뭐냐면 희년의 관점에서 죄 용서의 복음은 뭐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복음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 아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주의 은혜의 해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제 은혜의 해인데 이 은혜라는 말은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받아들인다는 말이거든요. 환대한다는 말이에요. 환대한다 말하면 주님의 은혜, 주님이 받아들이시는 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은 받지 않으시는데 이 죄인을 용서하셔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 죄인을 받아주시는. 그래서 자유라는 말은 내 맘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렇게 죄 용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보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보시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정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해가지고 뭘 전파해야 되냐면 죄 사함의 복음, 죄 사함의 회개를 전파해야 돼요. 죄를 용서받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또 아페시스예요. 뭡니까? 자기가 지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자기가 지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기가 지은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인된 삶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죄 용서를 자유로 해석을 합니다. 자유로 우리에게 나타나. 복음은 뭐냐? 구원은 뭐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책임도 그 어떤 심판도 이제 너에게 임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구원인데 이 은혜를 받고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물질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신분, 다른 사람의 신분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 이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여러분 이거 신년의 설명은 사실은 좀 복잡해가지고 이제 구약하고 왔다 해서 조금 시간이 더 걸려요. 다른 주제보다. 그래서 지금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하고 두 번째 주제를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